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비라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죠. 사랑이나 인자나 친절이나 관용이나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gentleness, kindness, 온유함, 관대함, 친절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이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레스토테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가끔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즉 이방인이나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친절하고 자애로운 분,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를 질문하시면서 자비를 실천할 것을 명하시죠. 성령의 열매 5번째인 자비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산길이었고 또 위험하기로 소문난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에 있었고요. 여리고로 내려간 여리고 지역 가까운 곳은 해면보다 250m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약 36km의 그런 길은 좁고 굴곡이 심해서 곳곳에 도적들이나 강도들의 소굴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주된 이유는 헤롯의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약 4만 2천여 명이 실직을 갑자기 당했는데, 그래서 곳곳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급기야는 강도가 되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여리고에는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의무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는 심하게 때려서 돈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아무데나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 곁으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리고 길에서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강도들, 그들은 무익한 존재들이고 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강도들은 자신들의 목적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옷을 벗겼다는데 갖고 있는 돈과 물건들을 탈취했겠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내팽개치고 갔다. 이것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들이 왜 강도가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실직을 해서 그랬는지,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무슨 그럴듯한 그럴싸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욕심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수많은 죄악들, 폭력들, 악행들,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한 악이 최악으로 되는 것은 그런 폭력과 전쟁이 나름대로의 대의 명분을 갖고 시작될 때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사람을 죽이고 인질들을 잡아갔어요. 그에 대한 복수로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지상군 투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생겼고 주변 국가에서도 분명히 중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중동 지역 전체 국가로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찬성과 지지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아주 오랜 시간부터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여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나 명분이 있어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너무나도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말 피눈물을 토하면서 그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부나 제도나 국가나 신념도 절대적인 선함이나 완벽한 공의는 없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솔직한 고백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로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면 운 없이 당한 강도 만난 사람들로 내 모습을 슬쩍 그렇게 비추어 보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여리고길의 강도와 같은 모습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언제든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때로는 내 것만을 챙기면서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으로 타인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와 연결지어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 문제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강도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길에 있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당시엔 사회 지도자였어요. 이들은 성전 제사를 집전하고 회당에서의 모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를 피해 갔던 것이 마침 예배를 집전해야 되고 가서 예배에 맡은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혹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제사장, 아니 레위인이 예배에 관련돼서 제사에 관련돼서 급하게 가야만 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31절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죠.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다 마치고 다 끝내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가던 중이라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혹여 부정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혹시 연결이 되면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일은 다 마치고 편안하게 지금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이었고 성전과 회당 뜰만 열심히 밟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 이유, 목적을 잃어버린 습관적인 예배 진행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는데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알아. 너희들의 그 가식과 위선을 안단 말이야. 너희들 그래 봐야 자리만 덮이고 내 뜰만 밟을 뿐이야.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제사의 정신, 예배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사람, 그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진실해 보였지만 일상에서의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 다른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여리고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보다는 혹시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괜히 오지랖혀서 나섰다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이 있었어요. 설령 강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강도는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면 슬쩍 못 본 척하고 긴가민가하고 아유 아닐 거야, 사람이 아닐 거야, 이거 고라니인가 이런 걸 거야 하면서 슬쩍하고 그냥 지나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괜히 연결해서 번거롭고 귀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어도 솔직히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곤욕을 당하는데 마음이 콩당콩당하죠. 나도 나섰다가 괜히 같이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나? 나도 가가지고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그냥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하면서 막 옆에서 시비 걸고 막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막 있잖아요. 요즘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래서 그냥 슬쩍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엔 양심의 큰 가책을 당하고 아마 평생 후회와 자책,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가장 먼 이웃이었고 여리고길에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 여리고길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죠.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배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를 믿고 이방 민족과 아무렇게나 어울려 지내는 잡종들이라며 멸시했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명에 위독해 보이는 어떤 상황을 그가 감지하고 냉큼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자비를 베푸느냐 아니냐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냐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까봐 빨리 외면을 하느냐, 아니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분명히 봤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불쌍히 여기나 딱하게 여겼다는 말 없어요. 오히려 보고 피했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 어땠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어려워요. 에스플랑그니스테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에스플랑그니스테. 그러나 왜 제가 이 단어를 쓰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가장 깊은 연민, 가장 고통스러울 정도의 아픈 마음, 창자가 정말 서로 막 쥐어 짜내는 것 같은 막 그런 가장 속상하고 치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딱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로운 행동의 출발은요, 에스플랑그니스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를 돕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세요, 여러분. 34절, 이 짧은 한 절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첫 번째, 그는 우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갔습니다.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요. 덧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는 상처를 싸매었다. 자기의 옷이나 머리 가운을 찢어서 붕대 역할을 했겠죠. 또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아마도 타고 가던 나귀였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를 태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는 자기는 걸어갔겠죠. 터덜터덜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짧은 한 절 속에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도와주는 행동을 나타낸 동사가 무려 6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가지고 그를 돕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하였으니.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을 먼저 지불하며 돌보아 줬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르면 내가 돌아와서 더 지불을 할 테니 이 사람 잘 좀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명한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요, 당대의 숙박비, 당시의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하루 품삯이면 12일 동안 어디 여관 같은 데 신세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니까 20일을 넘게 묵을 수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도 혹시 제공받을 수도 있는.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아마도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을 하던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며 장사를 하고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 주막에도 평소에 자주 들렀던 곳, 안면이 있어서 내가 돌아오면 갚을게요. 서로 신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로 그렇게 뭔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돈에 대한, 계산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었고 모자라는 것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 질문하시죠. 자,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의 비유를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어떤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온 비유예요. 그 전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내 이웃이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랑 어울릴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웃 삼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곤경에 처한 사람,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강도 만난 자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한 달 전, 지난 9월 통합측 총회 때 우리 선교사님들 10년, 20년, 30년, 특별히 30년 선교사 근속 수고에 대한 수상이 있었어요. 영예롭게 우리 상당교회 베트남 김덕규 장광숙 선교사님, 마카오의 권요셉 박한나 선교사님 30년 선교사 사역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도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하고 지치는 법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살라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가을, 요즘 날씨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달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10년, 20년, 30년 가장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선교지에서 마치 이 시대의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집을 지어서 주시고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셨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30년간 한결같이 수고하셨던 우리 상당교회 파송 귀한 선교사님들이세요. 이따가 수여식을 할 거예요. 수여식. 여러분, 선교에 대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바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은 여리고길과 같아요. 온갖 강도가 득식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들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갑작스럽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이나 갑자기 환풍기 거기가 막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우리들은 불안과 절망 속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아픔과 좌절 속에 죽어가던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의 그 강도 만난 자처럼 제사장이 지나가네, 레위인이 지나가네, 뭔가 기대를 했을지 모르죠. 저 사람이라면 뭔가 해결해 주겠지. 이 시대의 대통령, 이 시대의 왕, 이 시대의 지도자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갖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있으나 마나 모습으로 현장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강도당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스플랑그니스테,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여리고 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강도 당한 자와 같은 그런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연민의 정으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분쟁, 갈등, 아픔,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자신의 과거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떠나감에 통곡하며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시키시고 돌보아 주시더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셔요. 천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와 사탄의 강도가 날뛰는 세상에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셨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오늘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왜 필요로 하세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내가 열심히 따먹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덕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 열매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의 마음이고 우리 상당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비전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 위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갖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자와 같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멋진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같은 인생길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돌봐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에스플랑그니스트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 주변에 하나님 강도당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